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처갓집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야곱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갓집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형 에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야곱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향집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자신의 고향집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하고 또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급할 때하고 해결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 고향을 향하여 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점점 늦춰지기 시작합니다. 자, 야곱은 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자, 여러분, 그 땅을 지나가야 하는 사람이 뭐하러 그 땅을 사겠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정착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뭐 부동산 투기하려고 땅을 샀겠습니까? 그 땅을 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정착해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하여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고 paddan 아람으로 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20년 동안에요, 아내가 둘이 생기고 첩이 둘이 생기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난 자식들이 아들만 11명, 그리고 딸이 1명 있었습니다. 소유물도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떵떵거리고 살만한 아주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야곱은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이 소원한 대로 이제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두 다리 뻗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베델로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질 않아요. 세겜 땅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살짝 세겜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난 딸이 디나입니다. 근데 이 디나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이 세겜의 여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세겜의 딸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치장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디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의 주장인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끌어들여 가가지고 이제 강간을 했습니다. 결코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큰 상처지만 그의 가족들인 부모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 형제들에게도 그 마음의 대못을 박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딸 디나가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디나는 아직까지도 추장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들판에 나가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이 소식을 듣고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가문의 명예와 자부심을 짓밟는 행위로서 특히 육체적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은 디나를 강제로 강간했지만 디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연하다는 이 말은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영혼이 디나에게 깊이 빠져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인 하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내가 이 여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추장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뭘 아버지에게까지 가서 그 나이에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근동 결혼 풍습이 당사자의 의사보다 양측 부모의 의사가 더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랑 측은 출산과 노동력의 경제적 가치로서의 이런 손실을 당한 신부 측에게 상당량의 예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그 후대에 기록되어진 율법에 보면요, 처녀를 유혹해서 강간한 남자는 강간을 당한 처녀와 당연히 결혼해야 하고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예물을 보내야 했으며 그녀를 내어 쫓을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의 부탁을 받은 하몰이 세겜과 같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겠다. 자,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몰과 세겜의 모습은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세겜과 이 하몰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저지른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겜과 하몰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세겜과 하몰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이면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된다는 겁니다.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요, 착각한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자,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양이 이렇게 된 거, 실리를 택해 가지고 많은 것을 얻어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토론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단지 결혼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은 아무리 많은 돈과 땅을 준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사람의 딸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 중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을 취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 보면 이 돈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이 돈으로, 명예로, 땅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세겜의 제안에 반대를 합니다. 왜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누이를 주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대대로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다 할례를 받아서 준수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소망을 간직케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성별되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이 언약 백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요,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아랑곳하지 않고 단순한 육적인 할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며 거룩한 언약의 증표를 망령되이 취급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왜 할례를 행하라고 제시했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파할 때 그들을 치려고 하는 이러한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할례는 화해의 목적이 아니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몰과 세겜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그만큼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능력, 즉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이 부에 대해서 그들은요, 높이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과 하몰은 돌아와서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3일째 되는 날이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요, 이제 세겜성에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할례 받아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으로 가가지고 노략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런 가축들, 재산들, 이것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그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가 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괴롭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자신만의 집을 세우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조부인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인 이삭처럼 자기도 이 가나안 땅에 자기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신이 이 아름다운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약탈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이 일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이 야곱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피해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겜성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찬 같은 동족들이 칼을 들고 야곱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런 일을 행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심히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분노와는 다르게 시므온과 레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오늘 우리는 베델에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던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하여 똑바로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이제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델 땅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근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다가 야, 이 세겜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땅을 사고 이제 거기에 머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다른 곳에 머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어요. 자, 이 소돔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빨리 여기서 나가. 산에나 들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망해서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성읍은 작은 성인데 내가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심판하는 와중에 여러분, 천사가 롯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작은 성인 그 소알성인데 그 소알성으로 도망을 가요.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가족 중에서 누가 뒤를 돌아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왜 돌아봤을까요? 자기가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천사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저 섬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요,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하여 가면 되는데, 이제는 좀 편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아, 여기 좋네, 우리가 좀 여기서 한 몇 년 쉬었다 가자. 결국 야곱의 가족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으면 디나의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겜 땅에 머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우리는 묵묵히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 속에 발을 집어넣고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에 머물라고 그러고,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자꾸 정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요, 안 돼, 너는 어디를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이러한 야곱의 집안에 여러분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중간에 자꾸 머뭇거리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우리는 꾸준히 그곳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